저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를 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캠퍼스에서 20몇 년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면서 느낀 바를 그냥 솔직하게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제가 81년도에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8장까지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박사과정 시절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은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학위 이후에 포닥도 갔다 오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원을 갚기 위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에서 10년 정도 학생 사역을 하다가 2007년도에 카이스트에 오게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와서 보니까 외국어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로 발전해서 현재 카이스트 인터내셔널 채플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일종의 교회 역할을 하는 거죠. 만들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고요. 지난 학기까지 한 12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좀 학생들이 좀 줄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학생들 일부 학생 졸업해서 나가고 이러면서 좀 줄어서 지금은 한 90명, 9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KIC를 10년간 섬겨오면서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들을 오늘 솔직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KIC는 외국 학생들이 주류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학생들도 한 40% 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KIC를 외국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시작한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제가 한국 학생들에게 사실 더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정이 많이 달라지고 한국 학생들의 전도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동체를 해보면은 전도를 해보면은 캠퍼스 안에서 외국 학생들의 전도가 한국 학생들 전도보다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쉽게 교회 나오고 훨씬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보다도 한국 학생들 선교가 훨씬 더 시급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여기 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미 50대 이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참가한 교수님들도 대부분 50대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 10년 전 25회 선교도회로 기억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했던 25회 선교대회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해외 캠퍼스 사역의 경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상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제가 상당히 놀라고 좀 마음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한 300명 이상의 교수님들이 모여 있던데 보니까 모두 50대 이상이더라고요. 30, 40대 교수님들을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상당히 마음이 좀 무거웠었습니다. 물론 지금 5, 60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잘 하시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젊은 교수님들은 다 어디 갔느냐. 제가 한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고 위기의식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개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 60대 이상이 모여있는 교회가 개혁을 해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0, 30년 지나면 없어질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실제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영향력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지금 50대 이상의 50대 중에서도 사실 초반과 후반은 또 다릅니다. 50대 후반은 7, 80년대에 한국 교회 부흥기에 대학 시절을 보낸 그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사실은 한국 교회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50대 이상의 세대가 교회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길게 잡아서 한 20년일 것입니다. 아마 짧게 잡으면 10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재정 위기에 빠질 것이고 또 이분들이 하늘나라 가고 나면은 어차피 교회는 텅텅 비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최대한 잡아서 20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 20년의 기간에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한국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30살 된 아이들과 27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그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많은 동력자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유학생 사역을 주로 하고 있지만 유학생 사역이 아닌 한국 학생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니고 제가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현실을 분석해보고 우리가 해결책을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20대 초반은 이미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버립니다. 97년 이후 세대가 그 전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97년생 이후 세대는 90년대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쪽은 그 학생들은 2000년대 이후의 기억만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그전 세대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 세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면은 복음을 들어보고 나와 안 맞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즉 미전도 종족이라는 뜻이죠. 저희 KRC를 돕고 있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천안에 있는 고신대 신대원의 신약학 교수님이신 최성락 목사님이십니다. 최성락 목사님께서 자기 조카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카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는 욕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10대와 97년생 이후의 세대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들에게 접근해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크리스찬 신입생들 지금 현재 97년생 이후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학교 학부생들입니다. 이 학부생들 중에 신입생들을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가 교회를 다닌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만나본 사람 중에 실제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학생은 적어도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캠퍼스에는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여기 선교대에 참석하고 이럴 것인데 그때 대부분 선교단체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선교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대학교 안에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빨리 쇠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선교단체들의 학생들이 잘 안 모이고 또 교회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단체들이 재정 악화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간사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받으면서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급여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간사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악화가 간사의 질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간사의 질이 저하가 되니까 이 선교단체의 사역이 더욱 더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KIC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시작한 지 10년이 됐고요. 저는 교회를 안 키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고 뭐 교수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와서 이제 100명 이상이 됐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이 정도까지 자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1000명 이렇게 되면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00명 정도까지 자라는 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제 20대로 이루어진 대학 청년부가 100명 이상이 되는 교회가 제가 있는 인구 150만의 대전 시내 내에서도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아마추어인 제가 하는 교회가 대전 시내에 있는 그 모든 교회의 대학부 청년부의 탑 몇 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에 대해서 제가 수년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교회 세속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TV에서도 뭐 어제 오늘도 얼마나 많이 TV에서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외의 이유들을 제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교회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청년부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설교들을 좀 해봤는데요. 가면 이제 물어봅니다. 이 교회 청년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를 초청하는 교회는 보통 교회 사이즈가 한 2,3천 명 되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그 2,3천 명 되는 교회에서 청년부 예산을 들어보면은 그냥 리디큘러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청년부에 배정할 수 있을까? 그 말로는 청년부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예산을 보면은 그 교회가 청년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다 거짓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없냐고 물어보면은 뭐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그 갚느라고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는 제대로 된 성경 교육보다는 행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교회 좀 열심히 있는 학생들은 교회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들은 복음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50, 60대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듯이. 그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캠퍼스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젊은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30, 40대가 되었을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들은 그 후세 세대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닌 세대부터가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 교회 지성이 사회 지성보다도 훨씬 더 뒤처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사회 문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80년대까지는 교회 지성이, 그때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가 교회 지성이 한국 사회의 일반 지성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 만연한 그 반지성주의의 결과로 90년대부터 사회 지성이 교회 지성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학생들이 교회에 와보면은 교회 애들이 하는 것이 한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무식해 보입니다. 그런 집단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비지성주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젊은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개발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 개발 욕구가 있는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데 장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저희 KIC에 나오는 한 학생이 있는데, 중국 학생인데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학을 왔습니다. 이 학생이 석사 과정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학생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면은 교회 가서 마음대로 기독교를 배워야지 이러고 왔습니다. 이 학생은 생각이 많고 책을 많이 읽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은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질문은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만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그 학생이 교회에서 받은 것의 전부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종교를 믿어도 되는가에 대한 회의가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이스트 대학 박사과정을 와서 카이스트에서 KIC에 오게 됐습니다. KIC에 오면은 저희는 모든 질문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희는 성경 공부를 아주 깊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을 여기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의 지성이 세상의 지성보다 뒤떨어져 있는 이 상황이 특히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는 교회 가고 싶지 않게 되는 큰 이유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80년대까지는 교회 문화가, 청년 문화가 세상의 문화보다 앞질러 있었습니다. 교회 음악이, 그 당시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보다 앞질러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음악은 뽕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음악은 굉장히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놀이 문화가, 교회 청년부의 놀이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90년대부터 역전이 됩니다. 90년대에 한국 가요가 굉장히 앞서가기 시작하고 한국의 놀이 문화가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문화를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와 용어들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대체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는데, 이러고 막 얘기합니다. 안 믿는 학생이 그걸 들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쟤는 하나님과 바로 다이렉트하게 소통하는 애인가 보다. 그게 억셉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에 붙은 말들이 한국 교회만의 독특하게 사용하는 입에 붙은 말들과 문화와 용어들이
세상과의 장벽을 더 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학과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학과 신앙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과 신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지고 싶은데 관심 있는데 교회 다니게 되면은 그 한국 교회 문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 대신에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카이스트 생물학과의 지금 그 학과장이신 김대수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그 사람이 학생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명과학 하니까 학부생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학과장인 교수님께서 과학자가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냐고,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일반 사람, 지금 믿지 않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 내의 소그룹 모임의 발달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간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SNS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사회 내 각종 동호회가 굉장히 발달하게 됐습니다. 사이클링 동호회, 독서 모임, 실제로 독서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자신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인 분석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앞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그것을 반대로 하면 학생들에게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다. 요즘 젊은 애들은 종교에 관심 없어.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학생들 중에 지금 젊은이들도 고민하고 외로워하고 진리를 찾는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신천지에 다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있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 그들이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싫다기보다도 교회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캠퍼스 내의 예배 공동체가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는 지금 젊은 애들에게 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교회, 캠퍼스 동아리 이런 것들이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데 캠퍼스 사역은 대강하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도자 예배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오기 쉽게 하는 그런 걸 하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시작하면서 오히려 젊은이들 교회를 더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그 신천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편한 것을 원하려고 세상과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기대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젊음의 열정을 헌신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케아시가 한 50명쯤 됐을 때, 벌써 한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50명쯤 됐을 때 제가 예배 시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케아시가 너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드니까 여기 나오는 학생들 중에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여기 나오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온 사람은 이 KIC를 나오지 말고 이 카이스트 옆에 쪽문 옆에 보면 크고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가라고. 그리고 여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만 오라고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교수가 말하는 거 반대로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오라 이러면은 저기 뭐 자기네들이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나를 이용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마라고 그러니까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뒤에 또 어떤 한국 학생이 학부생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KIC 나오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친구 따라서 왔는데 온 첫날 교수님께서 여기 오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 다니기로 결심했대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의 열정을 불태우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IC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은 일반 교회를 가면은 교인들이 항상 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거기는 프로페셔널한 목사님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그 섬기는 자들이 다 있고 가서 예배 보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는 점심 먹고 행사해주면 인조이하고. 그렇지만 캠퍼스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KIC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부터 환영부터 재정부터 모든 것을 학생들이 다 해야 됩니다. 즉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신앙에서 자기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캠퍼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이걸로 하면 됩니까? 안 되네요. 예. 저희 KIC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 캠퍼스 내에서 성경 공부는 주로 기존 교회에서 주로 진행되어 오던 그런 단순한 주제별 성경 공부, 성경 찾아본 거 안에 답이 다 있는 이런 걸로는 대학생들의 그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주로 시시한 것만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별로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 남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챌린지를 줍니다. 그래서 KIC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너는 KIC 다니면서 무엇이 가장 좋았느냐?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성경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다른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무 교회도 자기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쳐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기는 성경을 직접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가르쳐줌에 있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 그 사람이 제자를 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생 때는 잘 이해 못했던 전공 과목이 교수가 돼서 가르치다 보면 잘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반도체 교과서 읽어보면 학생 때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지금 읽어보니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르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더 깊이 알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제자훈련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자훈련의 성경 공부의 사례를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현재 지금은 좀 코로나라서 좀 이상하게 됐고요. 이게 작년 말 성경 공부 조직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리더 그룹이 있고 이렇게 리더가 여기 있고 이제 조원들이 있고 E라고 쓴 건 영어반이고 K라고 쓴 건 한글반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학생들이 자기 조원들을 에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여기 있는 리더들을 데리고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주일날은 이 리더들이 자기 조원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들은 실제로 저와 주중에 한 3시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기 조원들을 데리고 또 한 2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장들은 제 성경부에 예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한 2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7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3단계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은 앞전에 자 이게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레귤러 반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초급 단계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1단계 1-to-1 이건 전도를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번던트 라이프 이것을 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걸 넘기고 나면은 이제 내비게이터의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제자 훈련이나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바이블 파노라마도 하고 혹은 어떤 때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성숙자반 교재로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반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레귤러 반에 들어가서 성경 각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창세기, 고린도전서 뭐 등 각각 하나씩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교재는 제가 항상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너무 쉬워서 애들에게 챌린지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매주 그 주의 성경부 교재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벌써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인터넷 서점에 쳐보면 조병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옛날에 출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절판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책 하나하나를 뗄 때마다 자기네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누가 말해준 기독교가 아닌 자기가 실제로 성경에서 본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영혼에 아주 깊은 그 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거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부 교재인데 라이프 체인지 시리즈라고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거든요. 각본별로. 이것은 개인 성경 공부 교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각본 책 한 권씩 또 공부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회 지성이 세상의 지성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합니다.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KIC에는 이렇게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영어책, 한국어책, 중국어책 등 한 500권 이상이 있고요. 제가 옛날에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가서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사서 박스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이 중에 좀 어려운 책들도 있거든요. 어려운 책들은 혼자 읽으면 좀 읽기 힘드니까 책 읽는 소그룹을 우리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크리스천 티올로지, 한국 버전으로는 한국어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책도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이게 이 사진이 일기 조직신학 소그룹 종료 기념인데요. 이렇게 조를 짜서 한 2개월에 걸쳐서 이런 좀 어려운 책들을 떼갑니다. 그 1기, 2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런 기본적인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이런 기본적인 신학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성서신학, 갤러스 보스의 비블리컬 시올로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카인스의 교회사,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읽는 보네프의 나를 따르라,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십.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톰 라이트의 Surprised by Hope. 한국 제목으로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읽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을 북클럽을 통해서 읽게 합니다. 그럼 북클럽이 실제로 사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독서 클럽.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학생들에게 북클럽을 조직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생활 훈련은 기도 모임도 학생들이 인도하게 하고, 이게 새벽 기도인데 이것도 학생들 무려 새벽 8시. 카이스트에서는 거의 새벽입니다. 이것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게 하고, 큐티 미팅도 하게 하고, 다음에 성경 통독 소그룹, 이게 실제로 코로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 소그룹이 뭐냐면은 이런 건데요. 8명에서 10명 정도로 그룹을 모아서 리더가 한두 명 있고, 그래서 성경을 1년 내에 한 번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구글 닥에다가 온라인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 주에 이렇게 뭘 읽을 것인가를 딱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그날 그 성경을 읽고 자기가 느낀 바를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걸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특히 이게 코로나 전에 시작했는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돼서 학생들에게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 혼자서 읽게 하면 잘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나이가 읽었다는 게 이렇게 나오고, 또 한 줄에 묵상도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좋은 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제 둘째 아들인데, 얘는 좀 까불이거든요. 둘째 아들인데, 이 성경 통독 그룹에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애가 많이 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제가 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요. 이건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준비와 행사 이런 기획 진행을 학생들이 다 하게 함으로써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학생들이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라 졸업해서 나가서 자기들도 캠퍼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자를 키우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어느 수준까지 신앙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럼 평신도면 그냥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실 때 그것이 정말로 목회자들에게만 준 계명이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신학 훈련도 시키고 공동체 훈련도 시키고 섬기는 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올해 와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막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깊이 고민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닦게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코로나를 이미 예견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만든 그룹이 나노 그룹입니다. 정부에서 소그룹 모임을 못하라고 해서 우리는 소그룹 하지 말고 나노 그룹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연구실 이름이 나노 일렉트로닉스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그룹은 말씀대로 두세 사람만 모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교회 모임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무 데서나 친구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카페에서도 모이고 기숙사에서도 모이고 뭐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입니다. 어떤 데는 2명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온라인 예배를 그냥 혼자서 기숙사에 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숙사에 같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를 보니까 열심히 봐요. 책임감이 있어지고. 그래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보지 말고 나노 그룹으로 모여서 보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어링이나 북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하긴 하되 성경부도 온라인으로 하긴 하되 각각 혼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지 말고 두세 사람씩 그룹으로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전체가 모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혼자 있으면 이렇게 뭐 잠옷바람을 이렇게 누워서 보고 이러는데 두세 사람으로라도 모여서 전체 100명이 두세 사람씩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이게 훨씬 더 공동체에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 그룹이 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는 마지막 20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성세대,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 부흥의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세대이기 때문에 영적 자산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적 자산을 지금 20대, 30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 영적 자산이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20, 30대에게 물려주게 된다면 그들이 나중에 20년 뒤에 우리 세대가 가고 나서 그들이 40, 50대가 됐을 때 다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자산을 지금 20, 30대에게 물려주는 일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가진 가장 급하고도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께서 지금 각자 교회에서 아마 중진일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뭐 이렇게 중진들일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가서 청년부 예산을 드리는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돈 없이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저는 KIC를 운영하면서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돈을 최대한 많이 씁니다. 최대의 교육을,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누가 좋은 강사가 있다 그러면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모셔옵니다. 그런 분이 혹시 해외에 있을지라도 왕복 비행기 값을 들여서 모셔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는 돈이 들어야 합니다. 책도 계속 사고 모든 교육 실제 KIC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그룹입니다. 우리 한 100명밖에 안 되지만 1년에 쓰는 돈은 제가 밝히기는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교육에는 좋은 돈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청년부 예산을 지금보다 한 10배로 늘리자고 이렇게 주장하셔서 청년부 예산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년부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역자가 오고 또 투자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러면은 청년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캠퍼스에서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같이 동참하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50대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죽기 전까지 단 2명의 제자만 젊은이 2명의 제자만 만들고 죽는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2명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2명의 제자만 만들고 죽는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교수님들이
너무 큰 꿈을 안 가져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죽기 전까지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 2명을 제자를 만들자. 그게 새로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도 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학생들 불러서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삼는, 예수의 제자라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놓고 가야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크리스천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이상이 죽기 전에 2명의 젊은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면 한국 교회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